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의 환한 미소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 하여금 우리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도록 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이 젊은 목사의 설교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육군 훈련소에 있는 연무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몰고 있냐면 군인들이 춤을 추며 떼창을 부를 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군인들이 실로암을 좋아하는가, 이 찬양을 사모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힘찬 멜로디와 함께 어둡고 두려운 그 시간을 지나서 밝은 희망을 노래하는 이 가사말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군생활하는 이 군인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실로암의 가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야기하는 이 밤은 시간의 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둡고 힘든 고통스러운 영혼의 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지나기 위해서 새벽을 찾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을 알리는 종도 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도 울지만 여전히 자신은 밤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가사를 보면 점점 이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자신의 이 어두운 밤을 끝낼 수 있는 빛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아주 마음껏 노래합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바꾸셨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론 우리 작가나 시인들은 이렇게 어둡고 힘든 시간을 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가는 이 길이 너무나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아침을 원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 이 밤을 끝내고 영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빨리 이 저녁, 이 밤을 마치고 아침을 맞이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밤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보는 시험마다 다 떨어집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자꾸 재정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입니다. 가족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편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신의 가족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도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밤을 끝내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을 끝내고 찬란하고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깊은 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깊은 밤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자기가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많은 재물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도망칠 때는 그렇게 홀로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건넜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을 거느린 꽤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큰 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늘 그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형과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 형과 꼭 나는 화해를 해야 돼. 형에 대한 미안함과 이 죄책감 해결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될 이 관계의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실수해서 상처 주어서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데,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사과했을 때 내 용서를 받아줄 것인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형을 다시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나를 죽이려 할 것인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줄 많은 가축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미리 보내서 화해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온 이 종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리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될 텐데, 과연 형을 만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에게 더욱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을 32장 7절에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에서가 여전히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야곱을 공격하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이라면 지금 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밤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밤을 떠나보내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 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요. 병식, 무슨 뜻이냐면 어떤 환자가 자신의 이 병에 대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정신의학에서는 이 환자를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병식이 있는 환자와 병식이 없는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더 빨리 치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병식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 병식이 있는 환자는 어떻습니까? 난 지금 아프니까, 난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나는 치료가 필요해.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잘하고 약도 잘 먹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 병식이 없는 환자는 어떻습니까? 난 지금 정상인데 난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를 환자 취급하는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약도 먹지 않고 그냥 별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은 엉망인데, 난 지금 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밤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밤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처럼 금요일 밤
불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불타는 금요일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즐깁니까? 밤새도록 그것을 즐기고 세상의 밖을 배회하며 술집은 밤새도록 문을 열고 노래방, PC방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자야 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질서를 거슬러 밤에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코 아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위기구나, 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절박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에게 줄 많은 가축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야곱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이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 자고 있던 이 가족들을 깨웁니다. 갑자기 자다가 깨운 우리 가족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네, 그 가족들마저 이제 다 모두 강을 건너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해답이 2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홀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일 형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잠이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아침을 주실 것이야.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밤이란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밤이란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밤을 끝내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네, 씨름했다고 해서 야곱이 삿발을 차고 어떤 민속놀이처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씨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먼지를 일으키며 몸싸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은 먼지가 일어날 만큼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몸싸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과 씨름했던 대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후에 보면 그 대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어떤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대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의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강하게 붙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즉 허벅지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뼈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앞에 허벅지뼈 이야기했으니까요, 그죠? 허벅지뼈입니다. 네. 여러분, 이 허벅지뼈가 왜 튼튼해야 될까요? 사람의 이 상체의 모든 무게를 그대로 지탱하면서
때론 다리로 걷기도 하고 동시에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허벅지뼈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뼈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탈골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립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사정을 하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달라.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금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를 주시자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란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야곱이 별로 이렇게 본받을 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나 우리에게나 크게 다를 점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나는 그래도 가족을 속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버지에게 사기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좀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 성경 다른 인물에 비해서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인간적인 이 야곱에게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야곱을 보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좀 위로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그 복을 쟁취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씨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끈질긴 기도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전도사일 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이제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를 담당하다가 처음으로 어린 초등학생을 담당한 유년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재밌게 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기구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막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고, 내가 왜 돈을 내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잘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안 타고 혼자 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함께 타자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전도사님, 함께 타요, 같이 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이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같이 뭐 해요, 이런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같이 타자 해주나,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마운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제 마음에 타기 싫은 거예요. 나 절대 안 탄다, 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전사님은 그냥 너희들 보는 게 너무 좋아, 가서 타라, 이렇게 하면 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팔을 붙들고 막 늘어지는데 전사님 같이 타요, 계속 팔을 끌면서 얼굴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같이 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막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나 진짜 타기 싫은데,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들고 막 늘어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요청하고 또 간청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고 나쁜 전도사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가장 무서운 자이로드로 탔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탄 것이 아니라 그 뒤로 2번이나 더 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결심했었습니다. 나 절대 안 탄다. 아무리 사정해도 안 탈 거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요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팔을 막 잡아 끄니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님께 가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 끈질김이, 절박함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 일어나 가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나 작정기도 일주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너무나 기도를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끈질긴 기도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기도하다가 극작극작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살면 나도 편하겠구나. 괜히 고민하지 말고 저렇게 살면, 나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 편할 텐데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늘 밤입니다.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침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끈질기게 절박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아침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대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 지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 결코 야곱에게 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날이 세려하니 나를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과 해를 공중에 띄우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살짝만 힘만 주셔도 될 텐데, 그냥 반대편 이 허벅지 뼈도 쳐버리고 붙들고 있는 이 손목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부러뜨리면 바로 놓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사정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결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너무나 간절하게 붙들고 또 붙드니까 그냥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일부러 누군가에게 져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아이에게 이제 체스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서양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체스. 우리 장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규칙은 다른데요. 얘가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점점 이게 실력이 느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막 이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아빠 같으면 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를 이기려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아이를 이겨보겠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결국은 아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마는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그런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좌절하지 않도록,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져주는 것이죠. 좀 이겼다가 져주고, 그렇죠? 일부러 져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딸이 TV 리모컨을 두고 막 싸웁니다. 아버지는 야구를 보겠다, 딸은 만화를 보겠다, 막 티격태격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보통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기면 이제 난리가 나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지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힘이 있고 분명히 이길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에 져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싸움에서 이겨서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새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뀐 사람들을 보면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란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장자가 되겠다고 막 싸우죠.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는지 형이 나올 때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보통 쌍둥이를 출산할 때 하나가 나오면 엄마가 좀 쉬었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실제로 야곱은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자기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야곱처럼 속임을 많이 당하고 또 누군가를 많이 속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민족을 세우시고 야곱을 그 민족의 시조로 삼으셔서 나중에 이 야곱의 바뀐 이름,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이름이 야곱, 사기꾼 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민족, 하나님 택한 민족의 이름이 사기꾼 나라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거룩하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두웠던 과거는 완전히 박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남을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자신의 고집이 꺾이고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할 때 왜 그의 허벅지뼈를 쳐버리신 것일까요? 이전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과 씨름하며 자기의 지혜로 살았지만 이제는 가장 강력하고 큰 이 허벅지뼈를 쳐버림으로 그가 다리를 절게 됨으로써 이제는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 자신의 고집이 꺾이고 자아가 깨어졌던 그날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고집이 완전히 꺾이고 견고한 자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자가 완전히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박살이 날 때, 그때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고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분예를 지나는데 아침 해가 돋습니다. 아침이 온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인생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이번 아침은 다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씨름하며 고통했던 그 밤은 온데가 안 되었고 진짜 아침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야곱이 분이엘 이 강변을 막 걸어갑니다. 해가 떠오르고 이 햇살이 야곱의 온몸을 막 비춥니다. 야곱은 이 허벅지뼈가 탈골되어서 쩔뚝쩔뚝 거리지만 그 얼굴에는 이 세상에 그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떠나가고 이제 그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진짜 아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아침을 맞이했지만 이런 아침은 처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두운 밤을 지난 그 인생의 밤을 맞이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에 근심 있고 고통이 있으면 잠이 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머리는 막 깨어질 것처럼 아픈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밤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방 안에 있는 그 시계, 그 초침 가는 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가 점점점 커져갈수록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잠이 들면 이대로 잠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몽사몽간에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해는 떠오르고 또 아침은 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그 아침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지금 캄캄한 밤인데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하면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 앞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지금 밤인데 내 마음은 지금 엉망인데 죄로 얼룩져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계속 나는 괜찮아 그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결코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도 이 시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야곱이 맞이했던 그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고통을 지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침을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쉽게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두운 나의 인생, 결코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속은 절망으로 가득한데, 내 삶은 아직도 밤인데, 옷을 깔끔하게 입고 밝은 표정을 짓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꾸밀 것도 없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밤과 같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가득한 밤과 같은 내 인생에 아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